생명의 종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흔히 모든 종교가 다 똑같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종교하고는 차이가 있는 게, 모든 종교 창시자는 죽었다가 그대로 죽은 상태에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돌아간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종교를 동일시하고 있는 오해가 많이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종교 지식에 대한 무지함을 드러내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세계 종교 교세 분포를 들여다보면은 80억 인구 중에서 기독교가 25억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 32%쯤 되겠죠. 이슬람 교회가 19억 명이라고 하니까 한 24%쯤 될 겁니다. 힌두교가 한 10억쯤 되니까 12%쯤 될 것 같고요. 불교가 5억이라고 하니까 6.3% 정도 될 겁니다. 유대교는 0.2%밖에 안 되지만은 그래도 세계의 많은 것을 지배하고 있는 유태교.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해 봤을 때 앞으로 2025년이 지나가도 기독교의 분포, 다른 종교의 분포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복음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복음은 생명력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4번 나오죠. 복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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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음. Good news. 기쁜 소식이라고 그랬어요. 왜 기쁘냐? 예수를 믿으면 내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상을 마치면은 하늘나라에 가는 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라고 했습니다. 이따금씩 세상의 종교와 우리들이 믿는 생명의 종교, 복음 종교는 큰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사람을 찾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어디서 그걸 볼 수 있느냐? 창세기 3장에, 나는 창세기 3장을 읽을 때마다 상상의 날개를 달아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서 이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죠.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나는 이 창세기 3장을 읽으면서 아담과 해와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 나뭇잎, 그것도 무화과 잎사귀가 커요.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치마를 엮어서 부끄러운 데를 가렸다고 했는데, 그러고 선선한 기회 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나오시기 때문에 나무 숯불 속에 숨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간에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숨어 있는 걸 몰라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어떻게 하나 아마 보시려고 불렀을 거예요. 깜짝 놀란 아담과 해와가 숯불 속에서 기어 나오면서 왜 거기 숨어 있느냐, 제일 먼저 아담한테 물어봤겠어요.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게요? 당신이 나하고 살라고 한 그 여자가, 못된 여자가 나더러 그 열매를 먹으라고 그래서 열매를 먹었더니 부끄러움을 느껴서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해와에게 너는 왜 따먹었냐? 뱀이 나를 꿰서가지고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게 된다고 했기 때문에 호기심에 하나 따먹어 봤습니다. 둘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무화과 잎사귀로 부끄러운 데를 가리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숯불 속에서 기어 나왔죠.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짐승을 잡았겠느냐? 왜 그 가죽을 입혀야 되느냐?
거긴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그랬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긴 쫓겨나야 되겠는데 그걸 패러다이스라고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용서의 상징으로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입혀서 거기는 피를 흘려야만 죄사함이 되기 때문에 without shedding of the blood there's no remission of sin.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 피를 흘려야 아담과 해와가 죄사함을 받는 까닭에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옷을 입혀서 아담과 해와를 입히고 에덴 동산에서 내버려. 참 신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해 입혀야만이 인류의 죄를 속죄하시는 증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아담과 해와에게 입혔다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는 까닭입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오늘 여러분과 나의 죄를 속죄해 주심으로써 동의서에서 모은 것 같이 하나님께서 내 죄의 대가를 기억하시지 않는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요, 거기 복음이 있기 때문에 성결의 종교입니다. 왜? 복음이 있기 때문에. 신유의 종교요, 왜? 복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종교를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는데 오늘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대지를 말씀드린다면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때는 그 두 종류밖에 없어. 알려진 세계에 유대인, 헬라인. 그 후에 로마인이 생기고 뭐 유로피언이 생기고 아시아가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 생명이 있어. 김한란 박사가 세상 떠나면서 무슨 유언을 남겨놓으니 내가 죽거들랑 울지 말고 찬송을 해달라고 그랬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류는 다 죄로 인해서 죽어야만 합니다. All have sinned.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천국에 이르지 못하더라. 왜? 죄 때문에. 인류는 다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 우리 죄인들은 하나님과 분리가 돼 있어. Separation from God. 아이가 어머니 탯줄에 붙어 있어야 사는 것처럼,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사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영생을 소유할 수가 있어요. 신구약의 언약만 믿으면은 우리는 살 수 있는데 신구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3만 개라고 그랬어. 3만 개. 피로 인한 약속 주신 그대로요. 첫째로 신수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신뢰 의지만 하면 돼요. 신망 바라보기만 하면 돼요. 신도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그게 신도가 해야 할 일이에요. 예수님만 쫓아가면 돼.
마귀 쫓아가지 말고 예수님만 쫓아가면은 만사가 형통돼요. 다섯 번째로 증거하라 그랬죠. 복음을 증거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받은 이 복음을 증거하라 그랬어요. 3만여 약속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은 사죄의 약속이에요. 속죄의 약속이에요. 내가 내 죄를 속죄하고 용서해 준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 내가 이제까지 지은 모든 죄를 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언약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돼요. 마가서 2장 5절에 예수께서 저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작은 자야 죄사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내 믿음 때문에.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하셨도다. 동서는 절대 같이 만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도 한번 용서받으면 이렇게 멀리 드나 다시는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는다고 그랬죠. 이사야서 44장 22절에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짐같이 네 죄를 안개의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저를 구속하였노라. 구소련의 아르바잔 국경 근처에 산악지대가 있었는데 거기 무슬로포라고 하는 사람이 168세까지 살았다고 그래요. 세상을 떠나기 전에 기자가 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당신의 장수 비결이 뭐냐?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자주 장수의 비결에 대한 질문을 받곤 하는데 제 생각에는 아무런 비결이 될 것 같지 않고 나는 목자요 과수원직이로서 평생 쉬지 않고 일을 했고 내 음식은 채소와 과일과 우유와 거칠게 간 밀가루 빵이고 나는 결코 과식하지 않았고 담배와 술을 입에도 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나더러 유쾌한 본성과 즐거운 자질을 가졌다고 하더군요. 나는 모든 사람들을 믿으며 살아왔다고 했어요. 그것이 장수의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은 생명의 떡이신 그의 살을 영적으로 먹고 그의 피를 영적으로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는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의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막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53절입니다. 기독교의 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왜? 거기 복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Good news, 기쁜 소식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기쁜 소식이 뭐냐? 간단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탄생하셨다가 33년을 사셨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사흘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한 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탄생하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그걸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신학자 타마스 찰머스가 영생에 대한 총체적이고 본질적인 준비는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친 것을 믿고 명령한 것을 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생이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는 저희를 내 손에서 뺏어갈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한번 복음을 준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영생은 이 세상에서 누구도 하나님 손에서 뺏어갈 수가 없다.
두 번째 대목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기독교는 성결의 종교입니다. 깨끗한 종교예요. 기독교는 성결의 챔피언이라고 그랬죠. 척 스웬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기독교는 깨끗함의 챔피언이라고 그랬어. 우승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자처럼 너의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기 때문에 너희도 깨끗하라고 그랬어요. Be ye holy, for I am holy. 하나님이 깨끗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깨끗하게 삶을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우리가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결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것이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은 깨끗해야 돼요. 요한일서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교회에 귀한 손님이 와도 깨끗해, 가정에 귀한 손님을 모셔도 깨끗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재림을, 예수님 재림을 대비하는 사람의 생활은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좀 깨끗하라고 그랬어요. 경건하라고 그랬어요. 거룩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깨끗하고 청결하고 거룩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성결되는 비결이 있다. 옛날에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연필하고 연필 끝에 고무 달린 게 있어. 그 고무는 누가 발명했는지 난 모르겠어. 그러나 글씨 쓰다 잘못 쓰면 그거를 지면 돼. 죄를 지어서 지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고무가 주는 지어지질 않아. 요새 뭐 컴퓨터를 해보면은 잘못된 거면 톡톡톡톡 하면 다 지어지더라. 그리고 다시 하더라고. 그러나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피밖에는 질 수가 없지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과 같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 아직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말씀도 믿고 성령도 믿고 예수도 믿는 믿음. 두 번째로 순종,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을 무조건 순종하고, 세 번째로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만사에 겸손하면은 만사가 형통하다고 그랬죠. 네 번째로 사랑, 만인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나 자기 사랑을 하지 않는 사람은 이웃 사랑 못합니다. 하나님 사랑도 못합니다. 세 번째로 기독교는 치유의 종교라고 그랬어요. 병을 고쳐주는 종교라고 그랬죠.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시각장애인도, 한센병자도, 혈루증 환자도, 쩔름발이도, 죽은 자도 살려주시는 예수님, 치유의 종교가 기독교예요. 고쳐주는 종교, 기독교예요. 제자들에게도 그 병 고쳐주는 능력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도 그 권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쓰세요. 안 쓰면 녹슬어.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신 거예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병마가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하나님께서 물러가시게 하십시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만 전문의로 하는 사람이 있어.
예수님은 이 땅에 병 고치러 오신 게 전문이 아니에요.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병 고치는 것은 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보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 주시기 위해서 병을 고치는 거지. 병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믿질 않으니까 병자가 낫고 절름발이가 걷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면은 사람들이 믿기 때문에 치유의 역사를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병을 고칠 수 있어요. 한약방에서도 고칠 수 있고 양약방에서도 고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영구적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잘라놓고 갈라놓는 거 외과 의사요. 자기가 다 실로 꼬매도 낫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요. 그래서 영청당이라고 한약방에 가보시면 장수의 비결과 병들은 사람들 고쳐주는 12가지 비결을 써놨더라고. 소사,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 소염, 너무 깊이 염려하지 말아라. 소욕, 너무 깊이 욕심 부리지 말아라. 소사, 너무 일을 많이 하지 말아라. 여기 또 뭐가 있는 거니? 너무 웃지 말라고 그랬어요. 소수, 너무 근심하지 말라. 소락, 너무 낙을 즐거워하지 말라. 소희, 너무 기뻐하지 말라. 소노, 너무 노하지 말라. 소호, 너무 좋아하지 말라. 소악, 너무 증오나 악을 범하지 말라. 소어, 너무 말을 많이 하지 말아라. 이게 건강의 비결이래요. 물론 이것이 다 좋지만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약으로나 병에서 못 고치는 병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고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믿으세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이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영국에서 전도대회를 할 때 루트 그레이엄 사모님이 쇼핑을 나갔어. 근데 그 가게 보는 점원이 아주 그냥 세상이 싫고 아주 얼굴 상태가 안 좋아서 산 목사님 사모님이 오늘 저녁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전도대회를 하는데 거기 한번 나와 보시죠. 무심코 얘기 한마디 하고 갔는데 몇 해 전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다시 런던에 가서 부흥회를 하시는데 부흥회 끝마치고 청년 하나가 쫓아오더니 목사님 사모님더러 그때 가게 오셔서 쇼핑하실 때 저더러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대회에 참석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날 참석을 하고 저는 자살을 하려고 그랬는데 목사님 말씀 듣고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도망갔던 아내가 돌아오고 가정이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저는 지금 행복하고 기쁘게 삽니다 하면서 간증을 하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에 소경이 보며 안질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하노라. 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다 코로나 균을 다 복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돌아다니는데도 안 걸린 거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울타리를 해주셨는지 걸렸는데도 금방 낫게 해주셨는지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능치 못하는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 믿으세요. 말씀 믿으세요. 기도하세요. 성경 보세요. 만사가 형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금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시면서 새로운 각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